살아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축복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일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주일의 오후에는 특별한 분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하려고 해요. 개척한 지 3개월 되셨는데 은혜가 많으세요. 간증이 풍부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이제 우리 하남시에 계신 목사님 모셔가지고 간증을 하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스쿨 개강하는데 이 앞에 나가실 때 보면은 이제 우리 비전스쿨에 대해서 이렇게 유영한 집사님께서 쓰신 것이 있어요. 이제 필요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쪽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거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이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셔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 보았지만 다스리라. 그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권세도 힘도 능력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에게 더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복을 더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불행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인생들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 상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초에 저희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요즘에 사회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목숨을 끊잖아요. 이번에 고등학생이에요.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자살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 한 명인데 부산에 있는 학생인데 얘가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애 같아요. 근데 이제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했는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뉴스에 썼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벌레가 내 심장과 내 뇌를 갉아먹고 있어요. 그 학생은 정말로 엄청난 스트레스. 이제 어떻게 자기가 이제 1등은 됐지만 공부는 잘하지만 늘 그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비단 그 학생뿐만이 아니겠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이제 행복이 아니라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을 주셨지만 즉 거기서 이제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참 꿈을 꾸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제 자녀들하고 이제
이제 가족 식구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었는데요. 한번 그려보세요. 좁은 길인데 와 끝이 낭떠러진데 끝이 안 보여요. 저 끝에는 뭐 이렇게 뭐 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위태위태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장서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좁은 길을 가는데 이 둘째 이제 첫째 둘째는 막 거기서 신나게 막 뛰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로서 저는 걱정이 되잖아요.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은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그 낭떠러지가 아니라 거기서 그 좁은 길, 한 요만큼 길밖에 안 돼요. 거기서 막 그냥 뛰면서 놀면서 애들끼리 히덕거리면서 막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속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더 나가서 얘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두렵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꿈을 깼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지만 불안과 초조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 가운데 이제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이제 당신이 잊어버리고 당신들이 엠마오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제 걸어가고 슬픈 기색을 띠고 걸어가고 있다. 심령이 완전하게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주님 살아계실 때에는 주님이면 다야. 우리 아까 우리 성도님 간증하셨잖아요. 예수가 전부다. 이전에는 제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내가 삶에 있어서 뭐 물질이, 가족의 행복이, 건강이 거기가 중요했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는 예수면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함께하면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복음을 많이 전하지만 방학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방학 중이에요. 방학 중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을 볼 때 참 마음속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또 방학 중이면은 늘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나마다 정말 어떤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방학 중이에요 하는 그 눈빛에는 참 뭐라고 하나요? 뭔가 어두움이 짙게 깔려져 있고요.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어떤 삶을 사시는 것 같고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봅니다. 엠마오의 바로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주님을 이제 멀리 떠나 보낸 거예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때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살아갈 될 것인가.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슬픈 기색을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려워요. 아까 제가 우리 꼬마들 꿈속에 말한 것처럼 제가 자녀들 아버지로서 제가 자녀들을 책임지고는 있지만 그 자녀들의 미래, 앞날 더 나가서 바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얘네들을 책임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더 나가서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 당신들은 예수님을 떠나니까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비어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무언가를 체험받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공허함은 더해가지는 거죠. 빈 자리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효령 씨가 쓴 이제 도끼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도끼 한 자루라는 시인데 이제 이효령 씨가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아버지로서 자기가 이제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파란 정맥만 남은 아버지의 두 손에는 도끼가 없다. 도끼가 지금 분노에 눈을 뜨고 대문을 지키고 섰지만 너희들을 지킬 도끼가 없다. 어둠 속에서 너희들을 끌어안는 팔뚝에 힘이 없다고 겁먹지 말고 사냥감을 놓치고 몰래 돌아온
돌아와 훌쩍거리는 아버지를 비웃지 마라. 다시 한번 도끼를 잡는 날이 올 것이다. 컸다고 아버지의 손을 놓지 말거라. 옛날 나들의 길에서처럼 아니 좋은 내 손을 잡아라. 그래야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차린 저녁상 앞에 앉을 수 있다. 등불을 켜놓고 보자. 너희 얼굴, 너희 어머니 그 옆 빈자리에 아버지가 앉는다. 수염 기르고 돌아온 너희 아버지 도끼 한 자루. 아버지가 신의 역할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아니면 아이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어령 씨의 이제 말이죠. 무엇으로 폭력의 도끼로 도끼고 힘이 없으면 세속의 힘이 없으면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능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는 믿음이 있기 전에 국회의원이나 장군인 아버지를 둬야 집안이 지켜지는 줄 알았을 때 쓴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지켜줄 힘이 없다. 그러나 봐라. 언젠가 멧돼지 잡던 도끼로 지켜줄게. 그리고 어머니의 밥상처럼 이 평화로운 가족을 내가 지켜줄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는 것은 도끼라는 무기, 권력, 돌, 힘이었습니다. 힘없는 아버지, 고개 숙인 아버지가 다시 힘을 길러서 꼭 온다. 수염 기른 아버지, 권위 있는 아버지가 구실을 하지 못할 때 나의 처절한 슬픔을 끝내기 위해 다시 힘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지. 이어령 씨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정말로 아버지로서 자기는 도끼 한 자루, 이것이 힘, 권력, 명예,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인생을 그런 능력을 통해서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허무하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한마디로 한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켜줄게,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는 당신이 자녀들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병원의 사역을 금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이제 한 할머니가 계신데요. 그 할머니가 6년 전에 병원에 들어오셨어요. 남윤우 할머니시라고요. 남윤우. 근데 그 할머님은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서종에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뵈러 매일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 매일매일 출근하셔요. 그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그 할머니, 당신이 이제 그 안 누워 계신데도 늘 정겹게 손을 잡아주시고 또 음식 먹을 때 또 입가에다 음식도 넣어주시고 또 할머니가 또 말도 잘 못하시지만 정겨운 친구로서 할머니 앞에 옆에서 늘 이제 할머니를 이제 옆에서 보살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지켜봤어요. 올해가 6년 차가 됐거든요. 올해 할머니는 전혀 할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당신은 그냥 눈을 잠깐 뜬 새 입을 벌리시고 한참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도 할아버지는 계속 그 옆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주였어요. 할아버지가 딱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침대 위에. 할아버지가 당신 병수발 들다가 당신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당신도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늘 자기 그냥 털털거리는 자동차,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 자동차 몰고 매일매일 출퇴근하신 겁니다. 아침에 오셔서 점심때는 당신이 도시락을 싸오셨어요. 처음에는 도시락을 싸오시고 차 안에서 잠깐 도시락을 잡수시고 다시 또 올라가셔가지고 옆에서 할머니 옆에서 계시는 거예요. 5시, 6시가 되시면은 당신은 퇴근하십니다. 집으로 퇴근하셔요. 그렇게 6년 동안 당신이 그렇게 삶을 사셨는데 올해 당신도 지치셔가지고 이제는 기력이 없으시니까 맞은편 방에 이제 당신도 들어오시게 된 거였어요. 그저께 할아버지를 보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저기 먼 데를 바라보시면서 생각에 깊게 잠겨 있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힘내셔야죠. 할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와이프가 어저께 죽었어요. 이제 내일 장례 치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도 그 할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할머니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늘 갈 때마다 제가 손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 할아버지도 제가 계속해서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어저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잘 갔지 뭐. 그동안 내가 잘 이렇게 내가 사랑했지만 잘 갔지. 고생 많이 했어.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이제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당신도 아주 훌륭한 분이셨겠지만 이것이 인생이구나.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한 어른은 어르신대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복이죠. 그런데 행복을 우리는 빼앗김을 당했어요. 죄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돈, 명예, 권세, 이성, 수많은 파랑새를 쫓아다니고 있지만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거기서는 허무함, 두려움, 내일 미래에 대한 우리는 앞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잃었던 행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뭐 내가 원하는 거 받으면 축복이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행복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셨어요. 내게로 오라. 길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아서 열심히 길을 따라갔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해요. 그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넘어서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가신 길이며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아까 우리 이주혜 성도님 고백하신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즐거웠고 세상이 정말로 기뻤지만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고 그것이 정말로 행복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셨고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행복을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행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것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길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는 어두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고등학생 그 학생이 자살했다고 하지만 수많은 지금 옆에 내 주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탄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술 한잔 사줘가면서 우리가 하루를 잠깐 우리가 힘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만나서 잠깐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점심 한 끼 사주면서 저희가 그래 잘 될 거야 형 친구야 괜찮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격려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친구가 만약 내 옆에 있었더라면은 나는 복음을 전했을 텐데 복음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시면은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있잖아요. 아까 성도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당신의 하나님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경험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그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셔야 돼요. 주 앞에 맡기시면은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주께서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 보면은 보호하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보호하심.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옆에 같이 있지만 내가 그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아까 제가 꿈을 꿨다고 했어요. 자녀들이 막 전원주고 조그만 요만한 길밖에 안 되고 완전 그 좁은 길이지만 일자로 쫙 날고 완전 가파르고 벼랑 끝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끝에는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냥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 길을 보면서 자녀들 만약에 그냥 막 뛰어놀고 있는데 그래 너희들 알아서 놀아라 예를 들어서 근데 얘네들은 그것도 모르고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함께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심의 약속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벼랑 끝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삶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계시고 또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린 그 길 끝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끝날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생은 짧다고 했습니다. 제가 꼬마들도 보고 어르신들도 보지만 오는 날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날은 순서가 없더라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여기 어르신들보다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그만큼 더 이상 2배 살겠지. 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주 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계시고 혹시 또 방학 중에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처음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우리를 한 자리로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때에 우리를 주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행복해지고 축복이 반드시 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8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죠. 회복.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행복이 또한 더욱더 축복 안에서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방학 중에 계시다. 혹시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겨지지 않지만 오늘 이어령 씨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정말로 자기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힘이 있어야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모든 것은 다 허무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인생을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2013년, 2010년 전에 오늘 땅 부활하신 주님 오늘 내가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도 없으시고 고통도 없으시고 상처도 없으시지만 받으실 수 없으시지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심으로 평안을 입고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주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시간 되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구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가정 가운데, 삶 속에 개인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 없는 99명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또한 행복과 또한 축복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우리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또한 구원의 축복과 놀라운 또한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큰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 주께서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고 또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시는 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